안녕하세요. 주말에 이 아침 사실 굉장히 직장인 분들한테 소중한 시간일 텐데 함께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길 사모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저 먼저 간증하기 전에 기지개 한번 피고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깍지를 끼시고 위로 펴셔서 뒤로 쭉, 네, 오른쪽, 왼쪽, 네, 시원하시죠? 저는 사실 간증을 해달라고 목사님께서 전화를 하셨을 때 가슴이 철컹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의 아니게 CBS에 방송 출연을 하면서 저희 회사에 전화가 아주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사실 되게 당황스러웠었는데 전화를 다시금 해보면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후원 요청하시는 전화가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회사 대표로 나갔으니까 저희 회사가 되게 많이 풍족하다고 생각하셔가지고 아마 후원을 요청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면서 다 같이 말씀하신 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데 153 커피가 우리 교회를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너무 부담돼가지고 우리 회사는 그런 회사가 아닌데 너무 죄송하다고 거절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우산 침례교 전화가 왔었다고 저희 직원분이 얘기하셔서 가슴이 철컹하더라고요. 또 후원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건 아니고 간증의 이야기로 좀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사실은 방송에 나간 것도 제 의지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방송에 나갔었고 오늘도 사실은 교회에서 간증하는 게 처음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하고 제가 또 준비한 게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갈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 시간에 저를 살아있게 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걸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전하는 오늘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혜로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같이 함께 모여서 너무 지루하고 힘드실까봐 PPT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나오고 있나요? PPT가? 네. 중요한 건 저는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저 사진에 나와 있는 거는 제가 아이를 출산한 지가 110일 정도 됐어요. 막내 아이가 되게 어린데 큰 딸은 12살, 둘째는 8살, 그 다음에 막내 아이가 이제 110일 됐어요. 제가 아이가 셋입니다. 네, 결혼을 아주 일찍 하고 아이를 빨리빨리 낳아가지고 하는데 아이들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막내인 지금 110일 아이 계속 이제 모유 수유를 하면서도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까 했는데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알아서 해보겠다고 해가지고 오늘 안심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농사 지으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딸부잣집의 첫째 딸이에요. 그래서 딸 5 중에 첫째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세 아이의 엄마, 그리고 지금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실 시간 강사이면서 제가 커피 회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임신하고 출산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육아를 하면서 사실은 회사 일을 제가 전적으로 다 하고 있지는 않고요. 남편이 지금 계속 동업해주면서 같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은 사실은 2015년 11월 달로 그만뒀지만 소위 말하면 고아원이죠. 소규모 고아원들 2개와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라고 하는 방과 후 아이들 돌봄을 해서 3군데 기관을 같이 운영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전 그룹홈과 시설장으로 있었습니다. 너무 창피하지만 결혼사진으로 제가 2005년에 남편을 학교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요. 결혼과 동시로 사실은 필리핀으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가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건 전혀 아니었는데 저는 석사, 남편은 학사를 마치고 함께 무엇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다가 같이 학업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해서 미국에 이제 학교에 컨펌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합격 통지를 다 받고 이제 미국에 우리는 가서 공부를 하겠노라 해서 양가의 부모님들 허락을 다 받고 결혼 날짜를 다 잡은 상태였는데 남편이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자기는 필리핀에 가야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저희 부모님도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고 이제 시댁에서도 반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이 오랜 시간 필리핀에서 어학연수하고 필리핀에 지내는 동안에
만났던 그 길거리 아이들이 자꾸 꿈에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는 가야 되겠다고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가면 헤어지는 거고 가면은 결혼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이 굉장히 왠지 자유의 세계를 만날 것 같은 뭔가 모험을 떠날 것 같은 내 인생에 이런 기회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오케이를 하고 결혼하는 날 이민짐을 300km를 비행기에 싣고 둘이 함께 필리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생, 사촌 동생들에게 필리핀에 간다고 하니까 부모님들께서 이제 어학연수 겸 아이들을 좀 데려가라. 그래야 너희들도 생활이 되지 않겠느냐 하셔서 아이들 6명을 데리고 그날 들어가서 필리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갓 한 26살의 아이가 6명의 딸린 식구들과 남편을 함께 필리핀 생활을 한다는 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서 그 땅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은 저한테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는데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게 굉장히 마음이 가벼웠고 그때 제가 항상 새벽 기도하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본토 친척대 아비의 땅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이야기 같아가지고 굉장히 부푼 기대와 꿈만 가지고 필리핀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을 해서 저희가 제일 처음 했던 일은 로뎀트리 데일리 케어 센터라고 하는 그 길거리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낮에 그 다음에 오후에 두 반으로 나눠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알파벳이랑 수학이랑 이런 걸 좀 가르치면서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때 당시로 저희 6명 아이들이 1인당 내는 생활비가 2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다 모은 상태에서 반은 필리핀 데일리 케어 센터를 하는 그곳에다가 그 다음에 반은 저희가 생활하는 곳에 쓰기 시작하면서 이제 생활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그 돈으로 어떻게 그 많은 식구들이 생활을 했을까. 근데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지금 돌아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가계부를 제가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돈이 어디서 어떻게 가는지 전혀 생각을 안 했었는데 준비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먹이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칠판 페인트를 사서 공사를 해가지고 천막 교실을 짓고 남편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이 갔던 아이들하고 함께 교실을 세우고 집을 청소하고 가꿔서 아이들을 그곳에서 10명 정도 현지인 필리핀 교사분과 함께 생활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함께 매일매일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제일 처음 저희가 가르치기 전에 먼저 했던 건 회충약을 먹이는 거였어요.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어서 늘 배가 이렇게 남산만큼 불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처음에 아이들이 왜 그런지 잘 몰랐었는데 남편이 아무래도 회충인 것 같다고 그래서 한국에서 회충약을 공수해서 아이들을 먹였더니 정말 일주일 만에 배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길거리에서 그냥 주워 먹는 음식들, 그 다음에 아이들이 그냥 맨밥에다가 설탕에 물 말아 먹는 그런 것들 때문에 회충들이 많아가지고 배가 그렇게 불렀던 거더라고요. 저렇게 학업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일들을 함께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빈민가 지역에 이제 직접 들어가서 저희가 쌀을 나누는 것을 정기적으로 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저기 나와 있는 사진은 저의 사진이 아닌데 저희 사진 모아놨던 게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필리핀 사진을 찾았어요. 근데 보이시는 상황처럼 저 정도도 아니고요. 저희가 나눴던 빈민가 지역은 그 강이 흐르는 곳에 위에다가 판자로 집을 올려가지고요. 그냥 배설을 그 하수처럼 그냥 밑에다가 해가면서 아이들이 그런 곳에 살아가는 친구들이었어요. 그쪽에 가서 저희가 쌀을 나누는데 처음에 쌀을 나눌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그때 당시로는 제가 임신한 상태였었거든요. 쌀을 나눌 때 결혼해서 임신이 되면서 배가 불러있는 상태에서 쌀을 나누는데 그 쌀봉지를 준비해 간 것들을 그때 당시로 아마 300개 정도 저희가 준비해 가서 집에 있는 운전기사와 함께 그거를 퍼서 그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누는데 처음에 가서 봉구차에서 열어가지고 쌀을 내린과 동시에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쌀봉지가 다 터지면서 사람들이 저를 핥히고 다 가는 바람에 쌀을 나누고 돌아서는데
여기 팔에 상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고, 아,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경찰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쌀을 나눠야 하는데 이게 도저히 나눌 수가 없으니까 질서를 잡아달는데 정말 경찰이 오니까 줄을 서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래도 좀 안전하게 쌀을 나눌 수 있었고, 빈민가 쌀 나누기는 제가 필리핀 땅을 떠나는 날까지 계속 진행했던 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새벽에 빵 나누기를 했었어요. 필리핀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새벽 4시 항상 늘 저희가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렸었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기 전 4시에 먼저 일어나서, 필리핀에서는 한 20원짜리 주식 빵이 있어요. 주먹덩이만한 빵들이 있는데 그 빵을 빵집에 문 열자마자 4시에 딱 찾아가서 빵을 사서, 그때 당시로 한 200개 정도 빵을 빵봉지로 사가지고 그 빵을 봉고차에 싣고 남편은 운전하고 저는 이제 조수석에 앉아서 창문만 조금 열고, 길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새벽 4시쯤 되면요, 그 마약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에서 이제 땅굴 파고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집이 없으니까, 필리핀은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그 노숙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집이 없는 사람들은 다리 밑 같은데 이제 비만 피할 수 있는 데다가 땅을 파요. 그 밑에는 땅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고 거기에다 아이들을 재우고 어른들이 함께 자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신문지 덮고 그곳에서 자던가 하는데, 그 아이들 대부분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필리핀의 마약이 100원 정도면은 한 번 흡입할 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마약을 하다 보면 보통 환각이 깨는 시간이 새벽 4, 5시라고 해요. 그때 되면 환각이 깨면서 너무 배고프고 춥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남편이 하길래 빵을 같이 나눕시다. 그래서 이제 빵을 하루에 준비한 몇백 개 빵을 그때부터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사실 너무 위험했던 게, 제가 이제 남편은 운전을 해야 되니까 저는 옆에 조수석에 창문을 한 10cm 열고 빵을 거기로 이렇게 불러요. 이리 오라고 부른 다음에 빵을 그쪽으로 나눠줬거든요. 그런데도 그 10cm 틈으로 손이, 이제 아이들이 너무 배고프고 그 당시가 힘든 상황이니까 아이들이 막 차로 점프해가지고 손을 막 넣어가지고 빵봉지를 뺏고 그렇게도 부지기수였거든요. 그런데도 그 일들은, 쌀 나누기, 빵 나누기는 저희가 필리핀 땅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했던 필리핀의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필리핀에서 저희 동생들과 사촌 동생들 6명을 키워가면서 이제 저희가 하려고 했던, 필리핀에서 길거리 아이들을 하려고 했던 일들을 착착 진행하면서, 저는 사실 많은 소망이 생겼어요. 선교사님들에 대한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다 버리고 떠나서 정말 하나님께 일을 하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시겠구나. 그 복이 무엇인지 나에겐 참 희미하지만 분명히 많은 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정말 공교롭게도, 네, 제가 결혼하고 딱 1년 뒤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첫 아이를 낳으면서 저에게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와, 나는 모든 걸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필리핀 땅에 갔는데 이렇게 수고하면서 옷이 다 찢겨가면서 다쳐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어쩜 나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날까? 나를 왜 이렇게 구렁텅이로 몰아넣으실까라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첫 아이를 필리핀에서 출산을 했는데 태어난 아이 왼손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붙어있는 손이었어요. 너무 희한한 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학적으로 다지나 합지증 같은 경우는 양손이나 양발에 함께 오는 게 순서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보시면서 어떻게 이렇게 왼손만 아무것도 없는 정상인 상태인데 왼손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자기도 의아스럽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보통은 저렇게 양손, 양발이 같이 오거든요. 합지증과 다지증으로 손가락이 6개 있는데 왼손이 이렇게 다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보는 순간 절망. 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제 몸이 어떻게 되는지는 하나도 신경 쓰지 않아야 하고 아이의 손가락 보는 거에만 제가 완전히 이제 막 그때 당시로 멘탈 붕괴가 정신줄이 낮아버렸어요. 근데 더 설상가상으로 아이 손도 그런데 필리핀에서 아이를 자연분만해서 낳았는데 자연분만하면서 났던 상처에 염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저는 전혀 몰랐고 집에 가서 있는데 일상생활에 거동이 불편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출산하고 굉장히 많이 찌었던 살이 한 달 만에 30kg 넘게 빠졌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완전히 막 몸이 다 피폐해진 거죠. 그 병원에 다시 갔는데 염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을 다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수술까지는 했어요. 어찌어찌 하게 했는데 염증이 한번 났던 살이 염증을 잘라내고 다시 꼬맨다고 해서 그 염증이 사라지진 않는 거예요. 다시 염증이 올라왔고 2차 수술까지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상태가 너무 위급하여서 몸이 마비되고 호흡곤란이 계속 일어나니까 도저히 필리핀에 있을 수가 없어서 비행기에다가 죽어도 좋다 서약을 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한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대학병원에 실려가서 3차 수술을 다시 하고 아이는 데려올 수가 없어서 저희 필리핀 현지에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께 아이를 맡겼어요. 한 달 된 아이를 떼놓고 산소호흡기 끼고 한국에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울었을지 몰라요. 제일 처음 슬펐던 건 죽는구나. 비행기에서 죽을 수도 있는구나 라는 생각에 너무 슬펐고, 두 번째는 내 아이를 죽으면 같이 죽어야 될 텐데 데려가지 못하고 떼놓고 가는 마음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내 울면서 호흡이 잘 안 되는데 호흡기를 끼고 있는 상황에서 울게 되니까 호흡을 더 못하는 거예요. 혼자서 꺼이꺼이 그냥 진짜 숨을 간신히 쉬어가면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수술하러 바로 인하대 대학병원으로 실려가고, 남편은 뭐 도울 수가 없는 상태니까 이러지도 저러지 못해서 옆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되졌습니다. 3차 수술까지 하고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저도 생각에 좀 살았구나, 죽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에 안도를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염증은 다시 재발을 했고, 아이가 한국에 왔어요. 저희 목사님 사모님께서 한 2주 정도 데리고 오셨는데 아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아이를 저희 이모 집, 고모 집, 그 다음에 저희 엄마, 저희 시댁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가 돌아다니면서 크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를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엄마와 함께 있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엄마는 계속 병원에 있고 하니까 아이를 키울 수가 없던 상황이 된 거였죠. 그렇게 하면서 아이 손가락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제 몸이 문제니까 치료를 못하고 있다가 제가 6개월 정도쯤 됐을 때 몸이 이제 상처 부위가 다 나섰어요. 상처 부위는 한 대학병원에 마지막으로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장루를 할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한번 금식을 해볼 건지 결정을 해라 하시는 거예요. 장루가 뭡니까? 그랬더니 염증이 난 살을 가라앉히려고 대장을 밖으로 꺼내가지고 호스를 달고서는 염증이 난 살이 다 아물 때까지 그렇게 한번 있어보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럼 마지막으로 물도 안 먹고 금식해보는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걸 하겠다고 했어요. 강제 금식이 된 거예요. 21일간 물도 한 모금 먹지 않고 영양제 주사와 식염수만 달아놓은 상태에서 21일 병원에서 금식을 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들 밥 먹을 때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이 돌아다닐 때 돌아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무릎 꿇고 침대에서 그냥 계속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기도하다 지치면 말씀 읽고, 말씀 읽다가 다시 힘들어지면 기도하고, 21일간을 병원에서 혼자 그렇게 지낸 상태에서 상처가 다행히도 아물어가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장루는 하지 않아도 좋으니 퇴원해도 좋다고. 근데 집으로 왔는데 더 중요한 병이 생긴 거예요. 집으로 온 상태에서. 이게 이제 모든 게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불면증, 우울증과 그 다음에 공황장애가 생겨가지고 일상생활이 아예 불가능했어요. 6개월간을 병원에서 3차 수술, 21일간 병원에서 금식하고 이제 아이를 만나서 아이를 제대로 키워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부터는 저희 정신적인 병 때문에 견딜 수가 없이 된 거예요. 하루에 수면제를 먹으면 30분, 수면제를 안 먹으면 20분, 잠자는 시간이 하루에 20분, 30분이면요 사람이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정도예요. 잘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너무너무 힘들게 견디는 중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시다가 저한테 너가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갔다면 죽어도 필리핀 땅 가서 죽어야 되지 않겠냐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저희 아이가 8개월이었거든요.
8개월 동안 저희 남편은 필리핀에 있어서 아이가 크는 걸 거의 보질 못했어요. 필리핀에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래 한번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인 저희 아버지께서도 무릎 꿇고 매일 기도하시면서 40일 동안을 저희 친정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키가 170이거든요. 170이 50kg가 안 나갔으니까 사실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조차 휘청휘청 걸어가지고 잘 못할 때였어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41일째 되는 날 필리핀에 정말로 갔습니다. 비행기에서 앉아있는데 공황장애가 계속 와가지고 폐쇄된 공간에서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오니까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착륙 시간을 빼고는 아이를 업고서는 비행기에서 내내 기도하면서 돌아다니고 무사히 필리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필리핀에 도착을 한 날로 3시간씩 자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적 같은 일이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필리핀이니까 이제는 정말 내가 정말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도 함께 키우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3시간을 잔 그날 이후로 천국을 만난 것 같았어요. 이게 웬걸? 3시간씩 자는 게 3년입니다. 3시간에서 10분도 20분도 더 잘 수 없는 시간, 3년의 시간이 필리핀에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필리핀에 있는 시간 동안에 제가 잠을 못 자니까 그 긴긴 밤을 할 수 있는 게 기도와 말씀이 있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계속 하던 그 데일리 케어 센터 일과 그 다음에 살라누기 일 이런 것들을 병행해가면서 제가 밤에는 아이를 재워놓고 그때부터는 골방에 들어가서 제가 살던 집에 이렇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옷장 앞에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그곳에서 제가 말씀을 읽어가면서 밤새 울부짖어 기도하고 두려움이 물려오면 계속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3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3년 동안에 저는 너무 끔찍했던 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출구를 열어놓으셨을 텐데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든 고통이었어요. 이게 끝나지 않는 전쟁일 것 같고 도저히 이 어둠이 사라질 것 같지 않은 생각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도 막막한 거죠. 더 중요했던 건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살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디렉션을 이렇게 방향을 잡은 적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이 3년간은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침묵의 시간이셨어요. 아무런 말씀의 어떤 방향도 그 다음에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도 환상도 꿈도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저 그렇게 매일매일을 참고 견디면서 그냥 그 시간을 묵묵히 견뎌내는 가운데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라시는 곳, 그 다음에 하라는 일, 그게 무엇이든지 제가 하겠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떤 사람의 대변을 매일 닦아주고 청소하는 일을 할지라도 건강만 회복해 주시고 저한테 주신다고 하면 제가 그 일도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무려 3년을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3년을 기도하고 필리핀을 어느 날 순식간에 하나님이 정리하시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이제 오게 된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귀국을 한 다음에 한국에서 생활이 이제 탄탄대로겠거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셨으니 이제는 정말 축복의 어떤 통로로 쓰시겠건 했는데 한국에 왔는데 저 사진에 보이는 20명의 아이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가 없는 동안에 운영하시던 그 고아원의 일들과 그 다음에 센터의 일들이 고스란히 제 몫이 다 된 거예요. 어머니는 떠나시고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갔는데 제 기도대로 아이들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간 9살 친구가 있었는데 아이가 약간 사회적 기능이 떨어졌어요. 학교에서 정말 대소변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틀에 한 번씩 아이가 학교에 선생님이 전화가 오면 아이를 학교 상실에서 대변 싼 걸 다 닦여가지고 바지랑 옷이랑 새로 갈아입혀서 교실에 보내고 하는 일을 한국에 도착해서 불과 일주일도 안 된 시간 안에 다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기도한 거잖아요. 3년간 어길 수가 없어서 그저 기쁨으로 했고 정말 너무 신기했던 건 3년 동안 기도했던 그 건강을 달라는 기도가 한국에 오면서 정말 저에게 있었던 정신적인 모든 많은 고통과 질병들이 정말 눈 녹듯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잠도 잘 자게 되었고 건강하게 되었고 잘 먹게 되었고 지금처럼 퉁퉁하게 살도 찔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된 대소변 치우는 일과 그 다음에 저 20명의 아이들 아침, 점심, 저녁을 해먹이는 일, 그 다음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 진로를 함께 고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이 오롯이 저의 몫이 되었는데 하나도 슬프거나 고통스럽지 않더라고요. 그저 아침에 눈 뜨는 게 감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게 잠을 자고 일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잠을 자고 이렇게 일어난 것들, 아침에 해가 뜨고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밥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매일매일 아침밥을 지으면서 거의 눈물을 계속 흘렸어요. 그냥 아침밥 지으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아이를 학교에서 만나가지고 온갖 싼 거를 다 치워가면서 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 정말 감사하다. 그런 것이 하나도 더럽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은혜에 젖어서 저런 일들을 계속했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일도 하고 시설의 일도 하면서 꾸준히 저한테 하나님이 그때부터 소망을 주신 것들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둘째를 출산하고 딱 돌이 됐을 때 시험을 봤는데 공부를 사실 하나도 못했거든요. 근데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다시 들어가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키워나가던 아이들이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 점점 자라가지고 아이들 자립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자립을 꿈꾸게 하면 좋을지 사실 저는 지혜가 잘 없었거든요. 근데 우연찮게 남편과 한 그 가게를 보게 되었고 그 가게를 카페를 좀 바꿔서 아이들을 좀 교육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험적인 일을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한국에 오자마자 2010년경에 저희가 한 가게를 얻어가지고 손수 다 파벽돌을 붙이고 인테리어를 하고 페인트를 칠해가면서 카페를 하나 세웠어요. 그래서 1호선 카페를 세우고 그곳에서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 아이들,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커피를 모르죠. 하나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카페를 그 당시 운영하고 있던 저희 그 신우가 있었어요. 대구에 가서 1박 2일 동안 커피를 배웠어요. 커피를 모르니까 아가씨한테 가가지고 저희 남편과 제가 1박 2일 동안 커피를 배우고 아무렇지도 않게 뭐 커피를 원래 했던 사람인 것처럼 카페를 열고 손님들에게 커피를 대접하고 커피를 아이들에게 배워주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모르잖아요. 무슨 대포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뭐 괜찮아, 뭐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 하루하루 기도해 가면서 아이들, 장애인 아이들, 그 다음에 저희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게 사회 공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의도치 않았는데 시에서 저희 카페를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등록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인 걸 알고 있는데 왜 저희한테 그렇게 하시냐니까 이미 저희들은 사회적 공헌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말 생각하고 의도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식회사로 설립한 게 2014년 12월경인데 저희가 예비사회적 기업 받은 게 그 다음에 6월이에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사회적 기업 배지 다른데 너희밖에 없다고. 저희는 의도치 않았지만 하나님이 이것도 이끄시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에 그 153 커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대표를 맡아서 저희는 고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55세 이상 넘으신 분,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분, 아니면 수급자나 저소득층의 아이들이나 이런 친구들만 고용할 수 있어서 지금도 고용해서 회사를 그때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면서 저희가 이후에 커피를 이제 그냥 저희는 커피 기계를 설치하러 오신 사장님께서 저희 이야기를 들으신 다음에 향후 2년간 저희한테 원두를 공짜로 대주셨어요.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커피 기계를 설치하러 오셨던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그때 당시로 100만 원짜리 중고기를 사가지고 설치를 했거든요. 그분이 이거 내다 버려도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이걸 여기다 왜 설치하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희는 이걸로 아이들 가르칠 거라고 했더니 이분이 성심성의껏 고쳐주시면서 저희 아이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부터 이분께서 저희한테 원두를 2년 동안 저희한테 무상으로 계속 대주시겠다고 하신 게 2년 동안이었어요. 2년이 지난 이후에 저희도 이제 아이들한테 뭔가 더 회사가 성장하는 일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되나 하다가 저희가 로스팅에도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덜컥 기계를 사고 일단은 사고 하는 법은 그때부터 배우고
남편과 생두와 그 다음에 원두에 관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로스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로스팅해서 그 원두들을 다른 가게에 납품하고 저희가 이제 몇몇의 교회들 안에 위탁을 맡아가지고 안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저희 회사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지금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 자리에 서가지고 저는 간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회사는 자본 잠식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재무제표상 보면 마이너스가 훨씬 많은 회사예요. 그런데도 저는 그걸 보면서 늘 즐거워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게 하시면 내일이라도 문을 닫을 각오가 되어 있어요. 설사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누군가 간증을 하러 오거나 어떤 사람이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정말 부자가 된 스토리들, 그 다음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난 스토리들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묵상이 되신 게, 내가 지금 만난 어려운 상황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앞에 간증이라고 섰긴 했지만 제가 겪고 있는 일들, 제가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했던 스토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더 응원이 되지고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위로가 필요하신 분이 있구나, 어려우시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사업체가 어려우신 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회사도 마이너스고요. 늘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서 제가 얼마씩을 보태야 돼요. 저희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에서 얼마씩을 보태야 하는데, 작년 9월부터 제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작년 9월에 남편이 그 병원을 운영했었거든요. 운영하던 병원에서 법적인 소송이 있어가지고 남편이 사실은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가지고 지금은 실직 상태예요. 남편이 벌어오는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제가 1호선 커피를 운영한다는 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제가 출산을 하고 일을 할 수 없을 때 공교롭게도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남편의 병원에 문제를 일으켜서 저희 남편을 저희 커피 회사로 들어오게 하신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너무 어이없는 스토리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면 저희 회사는 문을 닫아도 남편의 병원에 문제가 없이 잘 돌아가져야 저희 가정 경제에도 또한 저희 회사에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하나님은 정말 때 아닌 남편의 실직 상태로 만드셔가지고 저희 커피 회사로 들어오게 하셨고, 제가 출산을 하면서 전혀 이제 커피 회사 일을 신경을 못 쓰게 될 걸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저희 남편이 지금은 회사 일을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지금 사용하는 통장이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남편의 마이너스 통장인데, 그 마이너스 통장에 과부에 떨어지지 않는 그 밀가루 독처럼 마이너스 통장이 희한한 거는 끝까지 가지 않고 다시 채워지고 다시 채워지고 다시 채워지고를 지금 남편이 실직한 9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거의 지금까지 6개월간을 마이너스 통장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지는 역사로 함께하고 계시니 저는 이게 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회사를 통해서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려운 회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룹홈 고아원을 퇴소한 아이들한테 살림살이를 사주고, 저희는 힘들지만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냥 저희는 그걸로 끝. 더 이상 아이들이 저희한테 감사하거나 아이들이 저희한테 무엇을 더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거나 전혀 바라지 않거든요. 그걸로 그냥 행복하게 오늘 또 문 닫게 하시면 오늘이라도 문을 닫겠다는 저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말들을 다 묵상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를 또 돌아보게 됐어요. 제가 3년간의 골방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 가장 많이 의문이 들었던 게 나는 누구인가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나를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종, 이 딸, 이 신부가 이렇게 고통 중에 외치는 나의 이 소리가 왜 도대체 우리 아버지 귀에는 안 들리는 건지, 나를 버리신 건가? 나는 이대로 끝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딸인가?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때 나는 누구인가를 하면서 제가
이 세 가지 종이 누구지? 종은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저기다 적어놓은 말은 사전적인 의미인데요. 종은 누군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 누군가가 왕이겠죠.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종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는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이 자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항하는 중2병에 걸린 청소년 시기가 아니고요. 사진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저런 정말 아이들이라면 아이는 부모가 아버지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서 행동을 하죠. 그 다음에 신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가 신랑 없이 내가 무엇인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신부는 신랑의 말을 따라야 하거든요. 저희의 정체성,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종과 자녀와 신부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누군가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들 속해져 있어요. 본인의 주체성은 가지고 있지만 주도적인 일들은 누가 하는 거죠? 아버지, 왕, 신랑이 하는 일이죠. 우리는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요? 왕의 발 앞에 있는 종은요,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왕이 하라는 것만 하면 돼요. 만약에 왕이 하라는 것을 종이 못 해내게 됐을 때, 실패했을 때, 물론 왕에게 꾸중은 들 수 있겠지만 우리의 신분의 종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시키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해서 제가 아버지 딸이라는 게 변해지는 건가요? 저는 내쳐지는 건가요? 아니죠. 신랑이 있는데 결혼식에서 어떤 것을 맡겼을 때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신랑의 신부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저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던 어떤 것들이 결코 저의 정체성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비록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힘든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그것들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종이요, 자녀요, 신부라는 그 이름에서 저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 문제들,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중요한 건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전혀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지게 되지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요. 제가 겪어보니 제가 그 3년의 침묵의 시간에 고통을 겪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저를 안타깝게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지켜주고 계셨는지 그때는 몰랐는데 뒤돌아 생각하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정말 넘침을 알았어요. 제가 풍족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더 가까이 계신 게 아니고 제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저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하나님, 저에게 왕이 되시고 저에게 신랑이 되시고 저에게 아버지가 되신 이런 하나님, 정말 이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면 그 종, 그 자녀, 그 신부가 심지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면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존재는 얼마나 큰 존재일까요? 저희가 가지고 있다는 어떤 작은 실수들 하나님이 용납 못하시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이든 어떤 일 가운데서든 여러분의 정체성은 변함이 전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이 정체성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지 않는다는 것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고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간증들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들어볼 때마다 저는 예배당을 나가면서 늘 씁쓸한 마음이 좀 있었어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 못 되는데 내 자녀를 하버드에 입학시킨 사모님처럼 나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는데
어떤 큰 부자가 되신 분처럼 나는 그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물질로 나누는 사람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간증의 이야기들 때문에 사실 좀 교회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마음이 씁쓸한 마음이 한켠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간증 이후에는 나만 힘든 건 아니구나, 나만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구나, 나만 직장 생활에 어려운 건 아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몸의 아픔들, 질병들 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큰 축복을 받게 되어서 나중에 이곳에 다시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실은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눈앞에 산더미 같은 걱정이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도 그랬어요. 혹시라도 병원의 문제 때문에 우리 집을 뭐 혹시라도 팔아야 되거나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될 일이 생겨도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남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걱정할 일이 아니니? 애들 셋을 데리고 어디가 사니? 아니, 나는 전혀 걱정이 없다. 내일 하루 또 눈을 뜨고 내가 오늘 이 밤에도 잠을 잘 수 있고 내일 하루 눈 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매일 저녁마다 가정 예배를 드려요. 남편의 병원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지 6개월 전부터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렸거든요. 저희가 이 가정 예배가 저희한테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저녁마다 저희 어린 두 딸이 인도자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싸워요. 인도자를 네가 할지 내가 할지 매일 싸우면서 그 인도자의 조그만 협탁 같은 자리가 있어요. 그곳에 앉는 걸 아이들이 너무 기뻐해요. 그곳에 앉아서 하는 거는 자,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랑 그 다음에 성경책 자기는 2절 읽고 여기 성도님들은 다 한 절씩 읽으세요 하는 것들인데, 아이들이 그 예배에 너무 기뻐하면서요, 찬양하고 그냥 그저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어제도 그랬거든요. 우리 이 예배 시간 우리 정말 천국 같지 않냐고. 내일 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나 정말 이 시간 우리한테는 천국 같은 시간이라고.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문제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알고, 또 내 일에 대해서도 내가 이 일 아니면 나는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 나는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의 이 힘든 일을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망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걱정들, 사실은 우리한테는 정말 하나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망하면 어떨까요? 잘못되면 어떨까요? 오늘 회사에서 잘린다고?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을 수 있는 간증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마음의 소망과 위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대신, 또 나의 아버지 대신, 나의 신랑 대신 그분께서 어련히 알아서 우리에게 주실 복과 우리가 가야 할 길들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십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그게 돈으로, 그 다음에 어떤 건강함으로, 어떤 큰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 앞에 다가오진 않을지라도 분명히 나중에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얼마나 가깝게 함께 하셨는지 느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분을 신뢰하시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품어주시기 때문에 한 발 한 발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오산 침례교회에 와서 직장인 분들과 함께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나도 둔하고 또 지혜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으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위안이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실된 위안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잠자는 것, 먹는 것, 눈 뜨는 것, 걸어다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오늘 하루의 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 위로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며, 저의 부족한 말 때문에 혹시나 마음에 걱정거리가 생겼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 걱정거리도 다 안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저의 입술을 들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사오니 앞으로 또 오산 침례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 가운데 또한 이 함께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축복의 축복으로 함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